이사야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구절에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목이 마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죠. 그래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물 마시는 것도 참 그렇죠. 와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의 상태나 주변에 일어난 모든 주변의 환경이 겨울에 일어난 마치 가뭄과도 같은 그러한 것을 느낄 만한 삭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물을 마시되 따뜻한 물을 사람들이 찾죠. 그 샘물이 뭐 따뜻하든 차든 언제나 물의 의미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어떤 때는 살아있으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이나 또한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이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잠언 4장의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도 참 일리 있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무엇대로 되느냐? 마음 먹은 대로 된답니다.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다 성경 속에 다 있는 내용이었어요. 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그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가 치닫고 있는 부동산도 버블 현상이죠. 거품 현상이 계속됐다가 갑자기 빠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미 우리보다도 먼저 선진국과 그런 경험을 했던 나라들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가나 모든 경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교회가 요즘에 더 욕을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욕을 먹는 핍박 속에서 그대로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안에 더 알곡을 찾고 계시겠죠. 또 그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본이 될 만한 교회 또 성도들 찾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아이들 2층으로 좀 보내세요. 2층에도 방송 시스템이 있으니까 2층 가서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도록. 걱정하지 마세요. 2층에도 방송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날 때 두 가지로 판별이 돼요. 그 일을 보면서 집중해서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 때문에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리어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많은 일들 때문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비판의 대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한 최근 1, 2년 사이에, 무엇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교회가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수없이 우리는 들어왔고, 또 교회 때문에 방송에서는 더 크게 확대해서까지 방영을 하고, 또 뉴스나 신문이나 정보를 통해서 정말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회적 구성원의 요소로서 당연히 본이 되고, 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의도치 않게도 역풍을 맞는다 그러죠. 역풍을. 그런 일들을 우리 많이 겪어가면서 그냥 그럴 때는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는 것밖에 없어요. 갑자기 세상이 또 뒤집어지든, 촛불 혁명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촛불도 혁명이라 그러는데 나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혁명이 아니고 촛불 시위여서 그게 어떻게 딱 때에 맞아 떨어진 사건인데, 그 때에 맞는 사건 뒤에는 분명히 우리는 뭐예요? 믿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는 이런 질병도, 세계 공황을 맞게 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사람들은 과학이고 의학이고 질병의 바이러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믿는 성도들, 주의 종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면서 수없이 많은 논란거리가 됐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혼비박산해서 체계가 무너지지 말고 도리어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잃어버린 자리를 분명히 찾고, 또 분별력을 가져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 나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성도의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하든 뭐 하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누차 여러번에 말했어요. 내가 욕먹는 건 괜찮아요. 목사인데 뭐 어때? 사람인데 또 어떻고. 또 제 이름 석자가 욕먹으면 뭐 어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내 생명의 주인이고 또 영원히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욕먹게 되는 데는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엔 그래요. 그냥 질질 끌려가는 이 시간이 오래되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 선택해라. 그냥 지금 요거 하면 죽느냐 사느냐.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지 않고 질질 끌려가는 듯한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다시 영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예배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살아계심을 느끼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거.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 육은 무익한 것이다. 이 육신은 욕심이 많아서 자꾸 먹는 거, 입는 거, 생활에 어떤 문제를 따라서 가는 것이 육신입니다.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으니까 내 안에서 영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1월 달은 11시 예배를
신약 성경을 하고 2월 달부터 이제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다 보면 그냥 신약 성경 가장 쉬운 게 뭐냐, 예수님 얘기하기가 편해요. 왜? 신약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얘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왜? 이게 선지자의 말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늘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이미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 오셨죠.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다시 승천하셨죠.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구약 성경인 이사야 49장을 제가 왜 기도하면서 선택을 했는가?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가 다 누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중에 제가 유독 2월 첫째 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목이 오늘 뭐예요? 샘물 근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한 주간 한 주간 돌아올 때마다 설교할 때 하나님 어떤 거 설교해야 될까요? 또 기도하고 또 읽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샘물 근원. 추운 겨울에 샘물 얘기하면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샘물을 그냥 샘물로 봐지 말고 뭘로 봐라? 생명으로 생각해라. 생명. 너무 삭막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 49장 8절부터 10절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회복. 사람이 막 지쳐 쓰러져 가다가도 그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다시 힘을 얻죠. 그게 회복인 거예요. 약한 자가 다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보지 못하는 자가 다시 보는 것도 회복이고요. 들리지 않는 것이 다시 들리는 것이 회복이고요. 내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8절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은혜의 때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고 또 너를 보호하고 언약으로 삼고 기업으로 삼고 일으켜 세우리라.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어요. 고백합시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때는 잘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의 상황도 어떤 때에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6.25 하면 6.25 전쟁이 일어난 때가 있잖아요. 12.12 사태 하면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때가 있듯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은혜의 때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라 은혜의 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지금이 은혜의 때다. 은혜 받을 날이 지금이다.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을 날이 지금이다 하면서 은혜의 때는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본문을 읽다 보면 은혜의 때를 얘기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을 응답하였고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성경적 의미는 뭐예요? 이미 될 것을 알고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 저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저는 몰라요. 80에 부르실지 90에 부를지 아니면 70에 부를지 모르지만 성경에 우리는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요. 아, 인간의 생명은 70이요. 강건하면 몇이요? 80이요. 오늘날로 의학이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100세까지 간다. 좋다.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이미 정해진 길이 다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모르되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도 그냥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완료로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맞춰지지 않아요. 내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항상 보세요. 내 입장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나는 몰라. 찬송 중에 나오죠. 내일 일은 어떻게 해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다 보니까 울 때도 있어요. 웃을 때도 있어요. 많이 힘들 때도 있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아까 아가도스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 좋은 열매죠. 그 좋은 열매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 그래서 오늘 여기 은혜의 때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응답하였고, 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구원의 날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문맥을 보세요. 구원의 날에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도 구원의 날은 분명히 있고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런 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불안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천만에 믿음이 오면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선하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생명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죽는 길로 인도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웃으며 가라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안 될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아픔이 찾아왔어요. 가다 보니까 갑자기 뭐예요?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돈 문제였든지 건강의 문제였든지 가족 간의 문제였든지 심지어 교회의 문제였든지. 어떤 때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사기만 안 맞았으면, 그때 그 사람들만 아니었었으면. 그럴 때가 저도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열 손가락은 꼽히진 않아. 감사하게. 네? 감사하죠? 열 손가락 없으면 뭐 이제 발가락 세야지. 20가지까지 가야지. 인생 중에 열 손가락은 아직 아니야. 그런데 우여곡절 속에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아왔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근데도 뭐예요? 살고 싶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 그래서 생명보다 존귀한 게 없어요. 이 생명의 가치를 성경은 믿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영혼의 가치라고 말해요.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생각할 때 이 영혼 하나를 위하여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번 고백합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왜요? 이 육체 덩어리 때문에? 아니요. 내 안에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은혜를 준다. 구원의 문제가 다 뭐예요? 영혼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거 다 더해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도록 하나님의 뜻, 그것이 먼저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건데,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인간적인 사업의 수단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소금의 맛을 잃어보니까 밖에 버리고 밟히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작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위치에서 말 한마디 할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떤 때는 설교하다 보면 그런 정보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줄이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은 영혼에 대한 거예요. 생명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은혜 받으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은혜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이미 너를 도왔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울 것이 많은 걸 생각하는 거지. 난 모르고 갑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간증이 생기게 하고 감사가 생기게 하고, 아, 이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고백을 하는 거죠.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보십시오. 장차라는 말이 뭐예요? 미래이죠. 미래. 앞으로 올라갈 거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키고 또 그들에게 황폐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했으니까, 여러분, 은혜의 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 자녀를 책임져 주는 거, 뭐예요? 보호하는 거.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자녀들이 있다면 책임져요, 안 책임져요? 요즘에는 부모님들 이상한 부모님들이 많은가 봐.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해도 내 자식 새끼,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요즘에 이상하게 하여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상적인 부모들이 아닌 거지. 정상적인 부모라면, 인격적인 부모라면, 제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지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육신의 부모가 책임져 주시,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뵙기가 상당히 민망하다고 건방을 떨어. 여러분과 제가 한 게 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뭘 얼마큼 했다고? 아니에요. 아니, 내 생명을 드린들 이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냥 감사해서 할 뿐이라니까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더 한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모자라, 연약해,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떳떳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정말 나나 여러분들이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이들 요구하는 거 보십시오. 엄마 아빠한테 사정 따집니까? 주머니 사정 알아요? 몰라요. 조금 크니까 엄마 아빠를 배려해가지고 말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해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린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한순간도 이루어지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어린 아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울면 다 들어주죠. 달라고 뗐으면 다 줘요, 안 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커라. 근데 우리 너무 커버렸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거지. 그럼 하나님을 배려해서입니까, 여러분? 근데 엄밀히 따져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봉사자로서, 내가 믿는 성도로서 지금까지 십수년, 아니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자꾸 우리가 흥정하듯이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천만에 그건 다 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뭐예요? 미안할 것도 없어. 왜? 내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있어봐, 다 하실 분 아니에요?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해요. 내 인생에 지금 사람들은 얘기합니까? 난 조금밖에 없으니까. 조금밖에 없으니까 못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생각인 거죠. 나는 조금만 해도 아버지는 어떤 분이요? 그 아버지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언약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언약 맺어놨으면 상황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이 언약은 언약 때문에 끝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언약 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모든 자손들이 다 살아나지요. 그 자손 중엔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언약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잘했고 못했고 우리의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하신다니까요. 아들 되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끝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다. 세상이 변한다고 내 마음이 바뀌면 되겠어요? 질병의 시대가 찾아왔다고 신앙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찾아왔다고 내 신앙의 척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삶의 환경이 조금 어렵고 내 삶의 육신에 문제가 생겼다고 신앙의 척도가 자꾸 바뀌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 변함없듯이 내가 믿음이 변함이 없는 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백성의 언약이 일으킴을 받을 때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1월 달 중에 갑자기 일부 예배 때 국가적인 얘기를 나도 모르게 막 나와서 했지 않습니까?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 지금도 기억이. 근데 다시 설교를 봐야지 동영상을. 공산주의 얘기 내가 신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거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 이 나라를 존재하게 하는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까지 하면 또 정치적인 설교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가 될 때 이제는 그러버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고 뭐 이거저거 다 섞여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분단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나라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이상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미 성경에 보십시오. 분리가 됐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합치게 되잖아요. 그 본보기로 지금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는 성도는 뭘 원합니까? 주여 저 북녘 땅 11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운동이 저 평양에서 있었던 것처럼 다시금 이 땅 어느 곳곳에든지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저 철의 장막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공산주의는 역사적으로 딱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세워서 나라를 일으킨대요 지금요. 근데 이 예언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근데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크게 말하는 거 항상 먹고 마시는 우리 집안, 우리 자식 좋아요. 기도하셔야지요. 그러나 늘 말했습니다. 나라가 없이 가정이 어떻게 존재하겠으며 나라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겠으며 나라가 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는가. 나라는 나라되 자유민주주의가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종교가 움직일 수 있는 나라. 아멘.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요.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 썼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스크 써놓으니까 표정 관리도 잘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마스크 쓰고라도 복음을 전하려니까요. 말하기 싫으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라니까요. 주면 땅바닥에 던질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그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뭡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숫자가 다 차면 정말 예수님 급하게 오신다 이거예요.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다. 또 보십시오. 그들에게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여러분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언약이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는 뭐냐? 황무했던 것을 다시 번영으로 세우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업으로 하려할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기업으로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나라를 먼저 세우고 황무의 땅을 준다 할지라도 세워진 나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다 다시 축복의 땅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단락으로 8절에 되어 있지만 49장 1절부터 사실 전체를 쫙 가야 되는데 그냥 중요 포인트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먼저 앞에서 은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백성의 언약을 말하고 나라를 세우고 기업의 상속을 이미 다 선을 그어놓고 세워놓으셨어요. 이걸 선물로 주셔야죠. 2021년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왜? 설날에 이제 이번 주에 오니까 아직도 연초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얘기해도 된다니까요. 이 모든 세워짐을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말씀 뒤에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야 되겠죠.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잡혀있는 자가 스스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군가가 잡혀있는 사람을 향해서 만약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 비켜. 더 권세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들에게 뭐요? 나오라고 어떤 명령의 권세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증서가 있든지 보여주면 거기에 지킨 사람들 다 비키겠죠. 그리고 철컹컹컹 갇혀 있는 것 어떻게 합니까? 나와. 뭐에 잡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에 잡혀 있냐고? 자, 앞에 있는 구원, 은혜, 기업, 세우심, 언약 이런 건 이미 다 축복된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리려고 하는데 내가 잡혀 있는 거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자가 돼야지. 잡혀 있는 데서 나와야지. 그래야 그걸 누릴 수 있지. 그럼 여러분과 나는 지금 수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뭐에 지금 잡혀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시죠? 돈에서 자유합니까? 질병에서 자유합니까? 건강에서 자유합니까? 아멘들 하다가 갑자기 다 쑥 들어갔어. 나도 모르게 잡혀 있는 거예요. 좋은 건 알아요.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잡혀 있는 데서 나와야 돼. 그리고 자유를 누릴 때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예요?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리라? 자유케 하라.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물질에서도 자유하시고요, 건강에서도 자유하시고요, 환경에서도 자유하시고요, 또 질병에서도 자유하세요.
자유하라고 하니까 오늘부터 난 마스크 다 벗겠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혼자 계실 때는 괜찮잖아. 너 어디 갔을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쓰시는 거지. 여러분 거꾸로 이제 신약 시대에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 있는 자를 향하여 나오라 명령하는 거예요. 해방이 해방.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49장 9절에 잡혀 있는 자, 또 흑암에 있는 자에게 뭐해요? 나타나라. 흑암의 의미는 뭐? 덮어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흑암이 덮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사라져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지금 다 떠서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육신을 보고 있는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좋은 예를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뚱 둘러싼 적군들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게하시가 그 주의 종으로서 그냥 밖을 보니까 적군들이 그 도단성을 꽉 겹겹이 쌌어.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을 지금 적군들이 다 둘러쌌습니다. 우리도 이러다 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안 보였던 것이 보여요. 갑자기 보여. 근데 적군이 있습니다. 적군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이 쫙 있습니다. 성경의 얘기니까 옛날 얘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 삶에 있어서 우리는 뭐 때문에 다 움켜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걸 지켜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까?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덮어서 안 보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문제가만 생겨도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다 뭐예요? 죄송하지만 흑암의 세력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어도.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내 안에 불안 떠나가지요. 초조 떠나가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선물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흑암을 향해서 나타나라 하니까 그것이 거쳐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세상의 임금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누구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있는데 입지 않으니까, 취하지 않으니까 흑암에 쌓여있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보이는 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얘기만 하고 돈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정치 얘기만 하는데, 아니 더 멀리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게하시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군대를 볼 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한순간에 사라져요. 적군이 보이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면 뭐예요? 내려놓는 거죠. 또 자기가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자기는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기 나오라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흑암아 떠나가고 나타나라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게 명령하는 게, 해방되지 않으면, 자유인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평강을 누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성도들도, 죄송하지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참 많이 감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 뭐 그렇다고 해서 큽니까? 뭐 가진 게 많습니까? 그런 걸로 좌우하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 감사해. 매일매일 감사해. 그럼 불안이 없어요? 있어요. 초조함이 없어요? 있어요. 상황? 이러다가 어쩌지? 근데 그건 순간이란 말이에요. 왜? 그거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죠. 흑암아 떠나가라. 염려야 떠나가라. 어두움아 떠나가라. 악함아 떠나가라. 불안, 걱정, 모든 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나올 수밖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왜? 수없이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세상 말로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돈 문제, 사람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아픈 분이 몇 분이, 저도 아플 때가, 심히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 거라며.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게 하신다며. 그게 믿어지는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그냥 내려놓는 거야. 이 세상에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잠시 동안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맡기셨어. 아멘. 잠시 동안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 잠시 동안 나에게 뭐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죠.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이 갇혀있는 자들이 나와서, 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어요. 길의 의미는 뭡니까? 가는 길이죠. 과정이죠. 가다 보면 다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헐벗은 산도 또 있겠죠. 그런데 그 헐벗은 산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은 있을 것이다. 먹을 일은 있다. 헐벗은 산에 생각하면, 와, 사람들은 뭐요? 환경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모든 헐벗은 산에 그들이 먹을 풀밭이 있어. 그게 다 죽는 게 아니야. 다 안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믿는 자는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됩니다. 확신이 있는 자는 됩니다. 왜? 지금 그들이 만약에 갇혀 있고 또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길을 못 가잖아요. 근데 나오니까 길을 가잖아요. 나타나니까 모든 산을 보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뭐예요? 황무지네. 걱정하지 마. 잘 찾아보면 그곳에 풀밭이 있어. 시편 23편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상상해보세요. 기가 막히지. 예. 그래서 믿는 자는 죽는다 소리 안 해요.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방된 자만이, 자유를 누리는 자만이 싸워 이길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고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풀밭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월 달도 시작이야. 아직도 연초의 시작이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내가 가정생활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모든 생활하는 동안에도 지금 중요한 것은 길 갈까 걱정하지 말고, 또 황폐한 거 걱정하지 말고, 아까 뭐예요? 갇힌 데서 나오는 거예요. 또 흑암이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모든 일들이 주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10절은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들은 지금 9절 속에 나와 있던 그들이에요. 길을 가고 있는 그들, 또 헐벗은 산도 계속해서 풀밭이 있는 것을 가는 그들이에요. 그럼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육신의 문제지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산 입에 뭘 쳐요? 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조금 노력하면 돼. 모든 건 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책임성 있게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문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해결해 주셨죠. 또 환경의 문제죠. 환경의 문제는 뭡니까? 더위나 볕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상하지 아니하리니. 오늘날은 뭐 겨울이면 난방이고 또 여름이면 냉방이고 아주 이게 생각하니까 이 더위나 볕을 여러분 상상을 잘 못하는. 이스라엘 땅 같은 걸 생각하면 광야를 지나가든지 산을 지나가든지 풀밭을 지나가든지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이 곧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더위가 얼마나 강렬한지 그 지대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북까지 이르는 모든 산을 통틀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더위와 볕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환경, 세계 공통적으로 맡고 있는 질병의 환경이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말합니다. 코로나 얘기하지 말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환경인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의 문제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아멘.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했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확진자가 한 분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교회들 중에는 내가 친히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의외로 확진자가 많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몰랐거든요. 근데 전화하거나 알려오는 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다가도 통화를 해가지고 급하니까 치료자 없냐고 묻는 얘기도 여러분에게 드렸었잖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목사님들이 하는 말 다 이겨내게. 여러분 지금 치료제가 없잖아요. 아프면 진통제, 또 열나면 해열제, 그게 전부거든요. 없어. 그걸 2주간의 격리를 이겨내고 심지어는 가장 힘든 사람은 음압병동 상태가 가장 안 좋으면 그 최적의 상황에 음압병동에 들어가는 그분까지도 계셨어요. 근데 다 지나고 나서 역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달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잘 이겨내게 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여러분 죄송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얘기합니까? 운 좋다지. 운 좋다. 운에 맡기는 게. 그 운을 잘 찾아보십시오. 귀신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운을 따라가지 않아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위와 볕이 환경인 거죠. 지금은 우리의 환경 속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는 그들을 10절 긍휼히 여기시는 분.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되 어디까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원은 뭐예요? 근원은 시작과도 같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찾을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결국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드릴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교회가 교회담을 지키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온라인이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그거 가지고 혼동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드린다니까요.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의 모든 문제를 샘물인데 샘물의 근원이다 했으니까 그 원초적인 뿌리로 가는 거예요. 진짜 살리고 죽는 게 누군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아주 큰
큰 강의 시작이 있습니다. 태백에 가면 황지라는 곳이 있어요. 또 태백에 가면 구룡소인가? 그게 한강의 근원이에요. 한강의 물이 태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태백에 또 낙동강의 시작이 거기 있어요. 야, 가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근원이야. 그 뿌리를 찾아서 쭉 하니까 태백에 시작이 있어.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 질병의 시대, 환경의 시대,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것, 이게 막 엄청난 바다 같고 강 같아요. 근데 그걸 찾아서 계속해서 근원을 올라가니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원의 의미를 생각하는 근원의. 샘물은 생명이지만 생명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이다, 의학이다, 세상이 아니다. 인간이 말하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 절대주의로.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세상에 잡다한 5만 가지의 우상 숭배, 더러운 귀신과 마귀의 세력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형상을 만들지도 않잖아요. 없어. 어떤 모습도 만들지도 않아. 근데 기가 막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새겨지고, 그리고 그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있지만 지금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참 그래. 제가 예전에 우리 큰사남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이사를 몇 번 해요. 예전에 살았을 때는 아파트도 없었을 거야, 우리 조상들은. 내가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파트 번지는 찾아오고 귀신이 찾아올래나? 이사했잖아요. 이사도 많이 다니니까 동보는 달 찾아올까? 여기 살아있는 사람도 아파트 찾기 힘들어요. 귀신이 헷갈리죠. 벌써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죽은 귀신들이. 근데 생각해, 귀신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지. 또 지금도 제사는 뭐요? 여러분, 비대면으로 하려면 컴퓨터에 귀신이 역사할까 안 할까? 나 그것까지 의문이냐. 뭐예요, 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의 존재가 뭐예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육신의 문제만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영의 절대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샘물의 근원이다 할 때, 먹고 사는 거 이제 걱정 없게 되는데 결국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근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곧 내가 생수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걸 진짜 느낄 수 있다면 육신이 먹고 마시듯이 내 영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심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백성이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샘물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활 속에서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